제국 변동의 밑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 왕의 근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하다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끝에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금신상에 대한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반응이 있잖아요.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왕이 지금 신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꿈 얘기예요. 제국의 변동이 있다. 사실 너부갓네살 왕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520년 역사를 가진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만 해도 바벨론이 지리멸렬한 작은 그런 나라였는데 때로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까지 다 통합해서 다스린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고 너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세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가 아닌 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한 번도 넘어가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얘기,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너부갓네살 들으면서 이 제국의 변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너무 감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국의 변동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단어에만 익숙하지 실제로 그 제국이 변동이 일어난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야만 되는 그런 내용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세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사실 받은 거죠. 조금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도 우리의 영성이 너부갓네살보다 못해가지고선 되겠습니까? 너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도 엎드렸는데 우리는 실제로 제국 변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없는 거죠. 조금 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와 관련된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죠. 말라기 시대 페르시아 제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그때 이 말라기라는 이 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까지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4장 한번 보시면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있게 뻗어 나가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준 거죠. 세례대 요한을 소개하면서 오리라 한 말라기 선자 4장에서 예언한 4장 5절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자부터 마태복음에 세례자 요한에 등장하는 이때까지의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 흔히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침묵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침묵기간이라기보다는 물론 계시의 말씀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일한 시간들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고 또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메시지를 이 신구약 중간사의 400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여기 말라기 4장 4절에서 보면 모세가 호렙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의 법도를 기억하라. 사실 어찌 보면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구약의 소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구원과 상관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공식만 생각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 주어진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그 법,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법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그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법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복을 받았던 시간들, 그 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의 이야기가 그 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같은 데 보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국 관심 가진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건 사실 룻기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룻기는 그런 법을 다 묶어가지고 얘기할 때 오히려 레위기에서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또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과 관련돼서 주어진 그 법을 어떻게 예민하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보아스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그 사사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얘기가 보아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이후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물론 살몬과 보아스의 3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위해서도 이삭을 죽게 하는 그런 신명기에 지나가는 법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생활 적용법과 관련된 그런 한 구절을 보아스가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또 나오미가 얘기할 때 계대 결혼과 관계된 그런 것도 뭘 계대 결혼 꼭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얼마나 보아스가 예민했는지, 그것도 순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룻이 청혼을 해왔을 때 나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이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예민한 얘기.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구전 레기 19장을 읽으면서 뭘 그걸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내가 이삭 죽도록 해줄 일이 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시대에 율법에 대한 예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세상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가문을 세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는 그런 세상나라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바벨론 공동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 법에 한때 철저하게 헌신했다가 다시 무너진 시대의 모습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고, 그때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해석해 주는 거죠. 400년이 지난 뒤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자 요한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긴 이야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제국 시대의 제국 변동과 관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서는 4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로마 제국 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성격을 가졌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제 아들을 불러시고 준비하셔서 진행시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수없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계파, 사도계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 열심당원들 이야기. 이 사람들이 다 출신이 신구약 400년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런 그 경건한 무리들 가운데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제국을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신구약 종말서에 나오는 이 제국 변동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만 신약 성경이 보이지 그 시대의 역사 없이 신약 성경이 바르게 보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파, 얼마나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면서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권력층을 형성하는 주된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과 관련돼서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차례대로 죽었는데 아무도 자손을 갖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과 논쟁을 끝내려고 찾아왔던 그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칭찬도 받고 미움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죠. 왜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창기들처럼 가늠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율법에 의로운 사람, 제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그게 우리네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서 쉬울 것인지. 바리새인 하면 적어도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데 진입했던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형제가 나하고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던 그 또한 바리새인이잖아요.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유하게 그런 많은 추수를 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소득의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거기다가 율법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의 어마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고 과거에 자기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온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다 인정과 칭찬을 하는 거죠. 존경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금식 생활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기준해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을 특별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자.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악을 저지른 거죠.
40일을 어떻게 살자. 교회 역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죽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것은 또 성경도 아닌데 성경을 어겨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순절을 어긴다고 사람을 죽인다? 사순절에 고기를 먹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교회 역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만들어 놓고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아닌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우리 모두의 지식이고 부활절도 해마다 바뀌어요. 6월절, 지금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결별한 지가 언젠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활절을 계산할 때는 유대교의 그 6월절을 기준해가지고 부활절의 절기를 매년 바꾸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또한 못마땅한 겁니다. 왜 성탄절은 안 바꾸면서 부활절은 바꾸죠? 네. 하루를 정해야죠. 기념하는 것이 중심이 된 날을 지내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걸 또 못 지켰다고 해서 사람을 처형하면 되겠습니까? 성탄절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죽인다? 그건 안 되잖아요. 종려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부활절을 안 지킨 사람들을 처형한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순절 같은 그런 기간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그것도 교황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걸 갖고 사람을 처형하느냐 그 말이죠. 물론 40일이 아니라 50일 동안이라도 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한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걸 절기로 만들어 놓고 법으로 만들어 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그런 걸 통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고 세례요한 하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식하는 거죠. 네. 권력층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의 사법체계나 또 헬라 제국 때나 또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사내들인 공예라는 게 로마 제국 때에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예가 있고 각 지방에 한 5개의 작은 공예가 있어서 그래서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역사를 좋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이 알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신약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책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국 변동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이라도 그 헬라 제국, 신구약 중간사와 헬라 제국, 저것보다 더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네. 페르시아 제국부터, 신구약 중간사. 네. 400년. 말라기 엘리야와 세례요한의
요한과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저 기간 동안에 400년, 예언된 말라기의 엘리야,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엘리야의 저 시간 400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400년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제국 변동 밑그림은 결국 제국이 변동된다. 이것을 성경이 먼저 예언하고 역사 속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 우리가 지금 유대인 하지만 그것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역사. 제일 저쪽에 가운데에 있는 저 정점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저 관점으로 모든 역사를 다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 사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게 보여준 것이고, 아까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해석해주는 그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거죠. 마르독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 선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런 게 대단한 사건인 거죠.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레스,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의 죽음 사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과 유대인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헬라 제국 시대에 하스모니안 그 왕조를 한 80년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죠.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던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헬라화 되려면 신도 헬라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문명도 헬라 문명을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이제 헌금을 해서 절기를 지키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신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헬라 제국 시대 유대인이고, 그 성전이 헬라 제국의 특별히 시리아 헬라 제국인 그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그 성전을 더럽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서 불과 몇천 명의 민병대를 조직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저항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몇만 명의 시리아 제국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헬라 제국과 유대인이고, 또 로마 제국도 역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또 헤롯 당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도 구성하고 로마 제국의 세계 경영 속에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또한 저 시대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든 것도 로마 제국이 만들어준 것이고, 또 헤롯도 성전, 로마 제국은 헤롯을 통해서 유대를 통치하고, 유대 나라는 그 헤롯은 유대인들의 큰 관심사인 성전을 건축해 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혈통이 에돔 혈통인데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미리암네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또 신분 세탁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후손들의 혈통들이 유대인 혈통이 섞인 그런 혈통을 만들어가면서
통치자의 그런 정당성을 하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대를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맨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다음 보시죠.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2세입니다.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저 고레스의 정책은 피정복민들을 다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5,400점의 그런 성전 그릇 그 보물도 함께 돌려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루살렘 회복과 함께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상권이 형성되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 결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한 정책을 폈죠.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 한 8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그런 왕인데 죽기 전에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였던 그런 캄비세스 2세가 바로 고레스 2세의 아들입니다. 다음 다리오 왕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역사의 정통성을 가져려고 했던 사람이 고레스 딸 아토사라는 사람이죠. 혼인했던 사람이고 제6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켰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다음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다리오 왕 때 그리스 정복을 시도해서 1차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는데 저 때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몬스타다라는 태풍 때문에 아주 그 함선들이 다 파괴되어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1차 원정이고, 두 번째는 마라톤 전투도 정말 군대의 그 세력으로 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결국 그리스에 그리스가 이겼죠. 이겨가지고 한 사람의 마라토너가 아니고 그리스의 군대 전체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전쟁에 이겼지만 다리오의 그 군대가 결국 그리스 본토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고, 또 그리스의 군대는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자기의 그 가족들, 군대가 이미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다리오의 군대보다 함선보다 더 먼저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준 그 유명한 것 때문에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죠. 제2차 전쟁 때입니다. 제3차 전쟁은 아수에르 왕 때 우리가 사라미스 세전이라고 하는 에스더스 1장에 나오는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출정식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기지 못하고 1차, 2차, 3차 다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아수에르 왕. 그리고 저 전쟁 이후에 실제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개종되긴 했지만 큰 힘을 쓸 수가 없은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해서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에스라에 나오는 에스라를 제2차 바벨론에서 귀한 단을 이끌고 가도록 해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된 것이고,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처음에는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다리오가 죽고 아수에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죽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집권을 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개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역사를 펼치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집안에 결혼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을 강제 이혼을 시켜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 그 여인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나 뭐 남동생이나 뭐 집안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너무 큰 시련을 당할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사절단으로 대표로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국을 정비를 할 때 그때 성벽 재건은 반대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 때 결국 성벽 재건을 허락해줬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그 뒤에도 아닥사 뒤에도 쭉 있고, 그래서 다리오스 3세, 뭐 다리오 3세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좋기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다리오 3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주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빌리포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결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복전쟁에 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그 유명한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로 헬라 제국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 바로 다리오 3세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시간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때, 그때 페르시아 제국 왕이 다리오스 3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은 페라켈리스라는 통치 30년을 중심으로 약 200년간의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와서도 제일 부러워했던 게 그리스의 학문이죠. 그리스 학문, 철학, 문학. 그래서 그 로마에서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 유학을 보내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도시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 말해서 페르시아에 저항하려고 했던 그런 동맹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 아테네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 동맹국에 재산을 많이 모아서 아테네 것을 빼내가지고 자기들의 파르테논 신전도 건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테네가 중심이 되려고 나중에 스파르타 중심의 펠레폰네소스 그 동맹을 또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테네 중심의 이 델로스 동맹국과 또 펠레폰네소스 이 스파르타 중심의 동맹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 30년간 전쟁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패권 이동을 보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그 다음에 테베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필리포스 2세 마게도니아. 우리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그 지역들 아시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니아는 좀 더 큰 지역이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선교지로 이제 그 빌립보를 선택해서 거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데가 마게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빌리포스 2세. 그 2세 아들 알렉산더가 결국은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주전 323년 그때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12장에 야뚜아라는 대제사장 느헤미야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막 끝자락에 헬라 제국이 막 등장할 때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야뚜아의 동생인 그 므낫세가 그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서 읽고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 그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고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의 동생 므낫세였죠. 그래서 므낫세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야뚜아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 야뚜아가 이제 므낫세 보고 대제사장 파직시키려고 하니까 이 므낫세가 이제 자기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므낫세가 산발랏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세겜에 세워주겠다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됐는데 그 배경은 아까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제국을 건설할 때 그때 두로를 정복하는 과정에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때 야뚜아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야뚜아가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산발랏이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 하나를 짓게 해달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힐카누스 1세 때 결국은 그 그리심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과 쭉 맞물려 있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는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 알렉산더 필리포스 2세 아들인데 10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을 가정교사로 모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정도의 지식인이 왕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통치에 대한 당연히 그런 수업을 받게 해서 사람 중에 사람인 그런 왕자로 키우잖아요. 페르시아 점령 계획을 이 알렉산더가 세우고 페르시아를 방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페르시아 점령을 계획하면서 베레아에서 진군식을 하고 이수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성을 공격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차례로 정복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로를 먼저 점령하고 두로는 사실 옛날 느부갓네살이 한번 정복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바벨론도 못한 그 두로 점령을 알렉산더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과 뭐 몇백 미터, 한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바다를 메워가지고 육지와 바다의 섬이 연결되도록 해서 그래서 두로를 멸망시키면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런 교만한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십니다. 블레셋의 가사를 정복하고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일강 삼각주의 이 삼지창 표시가 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건설해서 지금도 뭐 세계 자랑할 만한 도서관을 건축해서 그 헬라 문명, 헬라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건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알렉산드리아. 정말 시간이 주어지면 저 도서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때 김정영 목사님하고 저 도서관 볼 꿈을 야무지게 꾸고 우리 시찰해서 저기 갔다가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저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그것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나갔던 곳인데, 저게 이제 헬라 제국의 그 프톨레미 왕조 때 2세 때 만든 그 모세오경이 70인용으로 번역된 그것이 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근데 알렉산더가 정말 한 10년, 20대 시작해서 10년 정도 하고 이제 요절을 하죠. 일찍 죽습니다. 알렉산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은 다음에 인도까지 원정을 계속해 갔는데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중에 죽는 것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어찌 보면 그때 너무 몸을 무리하게 해서 감기 몸살처럼 다가온 것이지만, 어쨌든 원인 모를 병에 32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고 나중에는 3개로 분열됐다가 역사 속에서는 크게 우리 성경 시대과 관련해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또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조 2개의 헬라 제국이 유대와 관련한 역사를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집트 헬라 122년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지역을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먼저는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장군이 세운 그 이집트 헬라 제국이죠. 프톨레미 왕조. 그게 주던 319년부터 398년까지 유대를 다스려서 예루살렘을 관리했던 그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노는 주전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 제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사실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왕이고 너그러운 왕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과 패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비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그 신전을 약탈하다가 밟혀 죽었습니다. 그만큼 신전을 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성전이라 하지만 이방인들은 단지 예루살렘도 신전의 하나로 생각했죠. 예루살렘 돈도 계속해서 헬라 제국 시대에 탐을 해가지고 대제상 그 야또와 다음에 나오는 그 야손 때부터 보면 메넬라우스라든지 이런 대제상들을 계속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직이 매직이 되는 그런 불행의 역사가 헬라 제국 때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주전 198년부터 마카비 혁명 전까지 약 3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으로 자기를 불렸던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부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더럽힌 역사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유대 예루살렘을 헬라화하려고 했던 그런 안티코스 4세, 이 사람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가 한 80년 동안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3등분된 헬라 제국. 저기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 저게 이제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랗게 된 저 부분이 이집트를 중심한 프톨레미 왕조인 헬라 제국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프톨레미 1세, 2세, 3세에서 7세까지. 프톨레미 1세가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는 삼지창이 있는 거기 있죠. 나일강 중심에 그런 삼지창인 그쪽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수도로 정하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2세 때 모세오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저 70인역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문헌에는 70명의 재상들이 와서 번역을 한 책을 70인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같은 70인역을 전공한 대구 삼성교회에 있는 우리 교단의 그 김하인 목사님이 연구해서 최근에 출판된 책을 통해서는 70인이 아니고 5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 뭐 충분한 설명이 있죠. 배경 설명을 해서 그 70역이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렇게 번역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도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헬라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만들었다는데 더 강조 좀, 우리는 숫자가 뭐 70명이다, 5명이다, 1명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라어가 세계화된 시대에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화되고 읽혀지게 됐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클레오파트라 7세, 주전 69년에서 주전 30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로마 제국의 장군 폼페이우스, 그 결국 카이사르와의 싸움에서 제1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때 마지막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7세이고 폼페이우스 장군하고 연번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주전 69년에서 30년까지니까 21년을 다스렸던 대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모세오경의 세계화, 헬라어 번역.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이 왕이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했죠.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나 이거 눈여겨보는 거예요. 세계사를 계속 반추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앞전 시대에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 또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역사가 와서 로마 제국까지 물론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런 제국 변동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 거죠.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긴 역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이 역사 속에서 저 사람들이 저런 신앙을 갖는 게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한 권의 책의 사람들, 거기에 자기 인생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그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한 곳,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고 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 그 통치자의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때 만들어졌던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갖는 비중이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왔고 저는 이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읽고 있는 모든 책, 대부분의 책들은 70인역, 성경과 관련된 얘기는 70인역, 우리 신약 성경도 70인역을 읽고 있었던 그 시대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사실은 마소라 텍스트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본문이 되어 있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하지, 구약 성경 헬라어를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헬라어 성경인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성경, 그것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읽었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마소라 본문으로 인용을 하지 않고 거의가 그 70인역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본문을 70인역, 실제 70인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가 아주 작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서공회를 설득시켜서 70인역도 번역합시다. 70인역이라는 말만 듣지 우린 70인역 성경은 몰라요. 헬라어로 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 가지고 있잖아요. 굳이 헬라어를 알지 않아도 우리 한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알죠. 도대체 70인역이 어떻게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글로 읽어야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시대가 이어지는 여기에 공헌을 했는지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그 헬라어 성경을 읽었던,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이 신약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됐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70인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또한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번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얘기는 해볼 생각입니다. 70인역의 세계화, 성경의 세계화, 얼마나 유대인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신구약 중간시대를 만들어놓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시 이제 그 통성경학교 할 때 다음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사를 알면 알수록 신약 성경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 생각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그 지식을 같이 나누면, 우리가 그 에세네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에세네파가 도대체 언제 생겼냐, 그건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당연히 구약의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그 헬라화를 반대했던 사람, 특별히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타락해가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과부와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정책을, 헬라화 정책을 강요하고 하는 그런 때 그것을 저항했던 경건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그 헬라화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십자가에 한 800명이 처형되고 8,000명이 광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러면서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경건한 무리들이 하시딤인데,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누가 이름을 붙여줬냐면 그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광야에 계속 있었던 무리들이라는 이 하시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그리스로 이 경건한 사람들을 에세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세네파라고 부르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관계 있는 이름이죠, 에세네파가.
하시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하시딤에서 사도계파 사람, 헬라화에 동의하는 사람, 동조하려는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이고, 헬라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간 그 경건한 물이 되는데, 이 사람들, 이 하시딤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에세노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하시딤과 에세네를 딸리 구분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었다. 에세네파의 배경, 탄생 배경. 이름이, 그건 헬라와 이름이기 때문에 에세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나오는 이름이 에세네파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중요한 것은 그 세례자 요한이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역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옛날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